할렐루야. 유일한 외부 강사입니다. 맞춤식 설교 1인자, 모든 부서를 넘나들 수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시면 사례비 없이 밥만 주면 갑니다. 커피만 줘도 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한번 필리핀에서 부르시면 왕복 비행기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감기가 좀 많이 심해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이렇게 자는데 한 38도, 9도 자고 넘어가니까 몸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늘 오전에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오늘 설교가 힘들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께 연락을 하려 하다가 이게 또 독감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독감이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가서 그렇게 주사 한 대 맞고 좀 약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한 번 더 느낀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고 약 먹으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시지만 치료도 잘 받으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나음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그렇고 목에 좀 가래가 걸리더라도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다 천사의 소리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는 요즘에 독수공방 제 혼자 그렇게 방에서 잡니다. 제가 자는 방은 저희 딸이 있는 방인데 그 방에서 제가 혼자 그렇게 자고 딸은 셋째 서연이는 엄마랑 자고 승민이와 재민이는 둘이 알아 자고 저 혼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잡니다. 근데 그 딸내미 방이 좀 따뜻해요. 따뜻한데 그 방 안에 와이프는 저희 사모님은 내가 외로울까봐 내 혼자 재우지 않고 빨래를 같이 넣어줍니다. 방이 따뜻하니까 빨래를 같이 넣어주고 빨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제습기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 새벽 되면 얼마나 목이 따가운지 내 영혼의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입신의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너무 몸이 부딪혀서 여보 뭐 아무래도 너무 심한 감기고 독감인 것 같아 하니까 저희 사모님이 여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아빠 근처에 가지 마라. 아빠를 멀리 해라. 앉지 마라.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모든 자가 다 우리를 떠나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믿지 마십시오. 남편도 믿지 마십시오. 아내를 믿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공적인 다 인생들을 다 꿈꿉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또 멋지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또한 시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1+1은 2여야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삶의 순리인데 도리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는 해도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꼬이는 인생, 돌아가는 인생,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계산되지 않는 인생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고 또한 진학을 하고 학교를 정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했는데 전혀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슬프고 우울하죠. 한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은 친구, 같은 부모들 중에 나보다 못한 아이들, 나보다 못한 친구들, 전혀 삶의 다른 방향의 길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적으로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우울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혀 우리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바로 그러한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천여 년 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한 동네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멜렉이라는 말 속에 이 이름 속에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의 리는 나이 그리고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상당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요셉, 요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에 이 동네에 심각한 흉년이 그렇게 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흉년 속에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성공을 꿈꾸며 도전하면서 그곳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민의 이야기는 참 기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극과 슬픔으로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바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떠난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남겨진 아내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 이름이 나오미고 나오미는 나오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여서 달리 말하면 결혼을 시켜서 가문을 그렇게 이어가고 싶은 마음속에 그렇게 두 아들을 그렇게 결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아들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편과 두 아들이 결국 모압 땅에서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이제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들, 즉 세 명의 여인만 과부로도 그렇게 남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이민 생활 끝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두 아들도 떠나보낸 나오미의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고 슬픈지 모릅니다. 이런 나오미의 재앙과 같은 인생의 또 다른 시작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룻기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비극에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가 시작되면서 세 번의 그런 비극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가뭄이라는 그런 비극,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멜렉의 죽음이라는 비극,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의 비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기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가졌기에 이러한 비극을 맞이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룻기는 이런 어떠한 비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비극과 절망과 답답함과 불안함 속에서 이방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을 채우시는지를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 시대 속에 삼손이 활약했던 그 시대 속에 이방 지역인 모압이란 이방 지역 속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사 삼손, 나실인 삼손, 힘이 넘쳤던 삼손, 정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블레셋에게 구하는 그런 역사 속에 삼손이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삼손은 불순종과 실패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동일한 시대와 동일한 어떤 시간 속에 전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의 한 이방 땅 속에 한 여인은,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점점 만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서 룻기는 상당히 보배로운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여인을 이끌어가는 본문도 사실은 성경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 이야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개념, 몇 가지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그렇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개념은 제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살았던 동네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떡이 있어야 하는 곳이 베들레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떡이 있어야 되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는 가뭄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떡이 있어야 되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고 가뭄이 생겨버리니까 엘리멜렉은 떡집에 떡이 없다는 이유로 떡을 구하러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떡집에서 주어지는 떡도, 앞으로 주어지는 떡도 기대하지 않고 지금 내가 구하고 원하는 그 떡, 바라고 소망하는 그 떡, 그 양식을 구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 엘리멜렉 가문이 출발하고 이주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에 먹고 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모압으로 간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서 흉년을 견딜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풍족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가뭄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 가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도리어 불편하고 싫어서 미리 풍족함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안타깝게도 흉년과 기근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땅에서 자신이 뜻하는 뜻과는 상관없는 흉년이 닥쳤을 때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섭리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 공동체와 함께 돌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흉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곳을 떠나버리고 내가 스스로 나 혼자만 살겠다는 그런 사고로 떠난 자가 바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이름은 신앙적이었지만 그의 삶의 선택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도 동일하지만 신앙의 이름은 다 있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버릴 만하고 버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죠. 때로는 관계를 끊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잠시 멀리하고 싶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도리어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아니 그 예배조차도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흉년이 들어서 가능성이 없고 소망의 근거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교회가 좋지 않고 교회가 때로는 부흥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이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떡집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흉년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반드시 기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벅찬 감격과 은혜의 시기에도 호련듯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불안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더라는 사실이죠. 좀 전에 이제 소리엘 자매가 간증도 했지만 늘 은혜 받을 때는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좋죠. 하지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기쁨 속에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비루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아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소리엘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하여서 제 20대를 그렇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 제 20대는 재미없던 그런 20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세상 여인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에요. 이게. 연애를 막 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때는 이방 여인을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삼손처럼 드릴라처럼 눈알이 뽑힐지 모른다. 오로지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야 된다. 그런데 신앙 좋은 자매는 다 외모의 저주를 받아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늘 20대를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뭐 누리는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스스로 20대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또 제 20대는 상당히 좀 비루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집에 가게도 많이 기울어서 늘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늘 아르바이트에 찌들려서 그렇게 살았고 주일이든 주중에든 교회 모임이 있으면 늘 앞자리에 앉지만 늘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목사님이 어떤 이렇게 메모를 적어줬냐면 나를 보면 참 이렇게 처절함이 느껴진대요. 사는 것도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든 훈련도 받아보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 야단 맞을 일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20대 때에 친구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어디 데이트를 한다거나 해운대를 간다거나 바다를 가면 그것이 전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로지 저는 집, 교회, 알바, 집, 교회, 알바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았더랬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선배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좀 더 명확한 길을 좀 더 보여줬더라면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누렸을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전에 그 자매가 했는 그 말이 맞아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무리 안에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저는 왜 세상의 여인을 만나면 안 되는지를 배운 적이 없고 왜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되는지를 배운 적이 사실 없죠.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더랬죠. 그러니 어찌 보면 더 후회가 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세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패와 좌절과 기근이 같은 그 절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올 수 있지, 아플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 좀 덜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소리엘이나 20대 청년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차일 수도 있어요. 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차인다 싶으면 바로 차야 됩니다. 차일 수도 있죠. 알바다가 월급을 떼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알바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대리운전 알바한다 한 적이 있잖아요. 대리운전 알바 하신 분이 집사님인데 도망갔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당시에 65만 원. 여러분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떼이는데 어떡하게 해서 도망간 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떼일 수 있죠. 헤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다른 집과 다르게 좀 비루하고 힘들 수도 있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취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시험에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그래도 나중에 덜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흉년이 늘 있습니다. 믿음 안에도 실패할 환경이 열릴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시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사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을 보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걷잖아요. 걷다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풍랑과 파도를 보면 믿음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여전히 우리의 눈을 주목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압 평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 평지로 갔다라고 합니다. 모압으로 갔다고 했는데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 모압 평지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엘리멜렉의 선택과 그의 삶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요소들을 바라보고 그가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저주하고 뒤에서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 모압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저주받은 족속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그 땅으로 가는 데에 전혀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나오미 역시 그 땅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이방 여인의 이방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데에 전혀 고민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 쿨하고 차별 없는 멋진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 안에서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오고 신앙인이라는 이름과 직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선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세속화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좀 하기에 확률적으로는 적을 수 있죠. 하지만 내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물론 크지만 외적으로 다가오는 유혹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이 채워주는 기쁨도 크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유혹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산동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땅이 협소하고 또한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간 곳은 이 모압 지역에는 원문으로 보면 모압 평지인데 상당히 비옥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비옥한 곳, 이왕이면 좀 잘 살고 싶고 이왕이면 간섭이 없는 그런 곳으로 다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도 비옥하고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조카와 아브라함의 선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평야, 기회가 있는 좋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론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기론입니다. 이 말론과 기론의 뜻은 병약하다, 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골, 병골이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좁은 산지를 떠나서 기대의 땅, 약속의 땅, 꿈의 땅,
더 넓은 평지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도리어 죽음이란 문턱을 넘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 가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는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서 8형제 중에 막내고 아무런 가진 것 탁월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6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풍요롭고 많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진 그 영역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는 고백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않았어요. 도리어 다윗은 왕의 자리도 그는 참 힘들고 부담스러웠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내가 지금 전 환경 속에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내 삶이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어려운 시기를 사는지 아세요?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래요. 나도 힘들다. 너를 상담하는 난 얼마나 힘드냐. 은혜 받았다 가면 힘들고 세워놓으면 거꾸러지고. 저는 한때 전화를 안 받은 적이 많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오지 마라. 또 꼭 와요 또. 모두가 다 힘들죠. 사실은 어렵죠. 굴곡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픔과 눈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속내를 말하지 않을 뿐이지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간증하면 아마 한 주 내내 해도 안 끝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도 지금 간증 시작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여러분 다 울고 난리나. 제가 보기만 이래 통실하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와이프가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안 된다 했어요. 주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다. 사단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다. 처음에 와이프가 제 손을 보고 제가 손이 너무 뽀하니까 고생 안 하는 손이라고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좀 피부가 빨리 타고 빨리 돌아오고 이런 스타일인데 안 해본 게 없고 진짜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고생으로 따지면 한 10,000명 되는 목회를 해야 돼 나는. 진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다 어려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 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깨닫고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좋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추억이 되어요? 세상 오빠마다는 게 막 기억이 돼요? 방황하고 힘들었던 게 막 자랑이 됩니까? 막 명찰이 됩니까? 나는 소주 막 10병 먹었다 하면서 됩니까 그게? 그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갔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도리어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답답하고 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너무나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약속의 자리를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터인데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나지 마라 했을 때에 떠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끌려가는 데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도망가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 어쨌거나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했는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고통과 실패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잠 온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으로 가는 순간 고생문이 환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청년들은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가보세요. 오게 되는지 가보세요. 이래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본 줄 몰라요. 나갈 때는 정상으로 나가고 들어올 땐 다 두 손 들고 들어오고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면 왜 손만 들고 오노? 나가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저는 10년이라는 기간을 살펴봤어요. 엘리멜렉 가정은 처음부터 모압 땅에 계속 눌러앉아 살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어떤 성공을 하거나 다시금 베들레헴이 좀 풍요로우면 아마도 돌아오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어져요. 성경이 이 가정의 아주 과정을 기록한 단어를 보면 뭔가 의미를 두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거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지나기 위해서 간 것이죠. 흉년이 지나면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압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떤 표현을 2절 마지막에 쓰냐면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버린 인생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4절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흘러가는 삶인 거류가 틀을 닦고 자리를 잡는 거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방황하려 했는데, 잠깐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 했는데, 잠깐만 떠나려고 했는데 거기에 완전 눌러앉아 버리게 되어지고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목회자가 겪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좀 어려워서,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이런저런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를 좀 못 올 수 있고, 잠시 교회를 떠날 수 있고, 몇 주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이 힘드니 돈을 좀 벌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력도 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아이의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었는데 아이가 공부를 상당히 잘해요.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결국은 서울대를 갔죠. 서울대를 가고 신앙을 버린 것이죠. 3년을 엄마가 피땀 흘려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뒷바라지해서 서울대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서울에 올라가는 순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상당히 좀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유수의 좋은 대학에 미대를 진학하게 되는데 진학하는 순간 선포를 했다고 해요. 졸업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제 친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얘도 그런 말을 해요. 하 목사, 너희 집 애들은 우리 집에는 교회를 너무 잘 나간다. 이게 문제다. 너무 교회를 잘 나간다. 진학이 안 되고 있다 이거 막. 근데 제가 저희 사모랑 그런 고민을 나누다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결국은 신앙이 우선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그 이후에 신앙 위에 실력도 붙고 하나님의 길도 붙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있는 자에게 아무리 실력이 있다여서 그가 똑똑한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지는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결국은 잠시 거류하러 나갔다가 거주하면 못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만 거류하고 나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그렇게 웃기잖아요. 목사님 제가 잠시 갔다 올 거 왜 가노? 아니 가시를 말지.
아니면 영원히 가버리든지. 그런 말을 못해요, 목사님이 또. 그래, 24 그렇지, 힘들지. 성경을 보십시오. 가면 못 돌아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 했지만 잠깐 들렸던 그 땅에서 못 떠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대학 다닐 때에 대학 청년부 시절에 제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제가 언제 주일에 교회 가고 토요일날 훈련받고 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축구하고 화요일날 훈련받고 수요일 예배 가고 목요일날 훈련받고 금요 철야하고 토요일날 중창팀하고 또 훈련받고 거의 목회자처럼 살았어요. 어느 순간 친구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은 이제 중학고등학교를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무개를 내가 신앙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친구 아르바이트 오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 교회로 돌아가자. 이번 겨울에 수련회 있다. 같이 가자. 은혜 받자.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그 알바하는 장소에 이제 제가 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이제. 갔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갔다가. 그래 됐어요. 이거 어디 별동대를 보냈다가 별동대가 이게 간첩이 된 거지. 물이 들어가지고. 제가 2년간 못 돌았습니다, 교회를. 이게 진짜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제가 동기들이 얼마나 저한테 편지를 많이 쓴지 몰라요. 사랑하는 승수야, 잘 지내고 있느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난 믿어지지 않는다. 나도 안 믿어져요. 그 친구 따라갔는데 이런 말 하죠. 나쁜 거 다 배웠어. 그 친구 다 배웠어. 한 1년 반을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반을 어떻게 했냐면 집에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아침에 일부 예배 나간다고 일부 예배 간다고 하고는 토끼 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요. 1년 동안. 근데 참 기도하는 또 집사님은 또 심요망치가 안기라. 어머님이 하루는 꿈을 꿨대요. 엄마가 꿈을 꿨대. 그게 무슨 꿈을 꿨는데 누가 자꾸 니보고 자꾸 아웃사이더라 한다. 아웃사이더가 뭐고 가? 아웃사이더? 주변인? 하면서 그냥 모른 체 했지. 그거 잘 모르겠다 하면서 1년 반을 일부 예배 간다고 나갔다가 토끼 가지고 알바 갔다가 알바 마치고 다시 제 집이 들어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면 제가 지나온 고백이 지금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가 제 방에 와서 제가 자잖아요. 자면 코에 냄새를 맡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무슨 냄새가 나겠지. 술 냄새가 나나 코에 냄새를 맡아. 숨을 쉬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쉬지 않는 아들과 아들의 죽은 것을 확인하는 어머니와 누가 이기냐 계속. 1년 만에 여러분 그래 살았어요. 1년 만에 그래 살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1년 만에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 친구를 한 달만 하면 내가 데려올 줄 알았는데 1년 반은 얘랑 같이 논 거야. 그래가지고 겨울에 눈이 그려 오는데 제가 썰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제설기로 눈을 뿌리는 걸 알바를 했거든요. 그 제설기 눈이 쫙 나갑니다. 썰매장에 나가면 그걸 이제 그 제석이 눈을 쏠 때에 그 제석이를 관리를 안 하면 썰매장에 산이 돼요. 산이. 그러니까 늘 이제 바람 따라 풍향 따라 제석이에서 옮겨야 되는데 얼마나 그날은 서글프고 눈물이 나는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친구들은 다 은혜 받고 수련회 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한 짓인가? 언놈 구하러 왔다가 졸지 갇히기 뭐한 짓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돈 3만 5천을 들고 수련회 간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를 너무 했는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못 일어났지. 기도 다 끝났는데. 근데 친구들이 막 대주에 모여오는 거예요. 난 다리에 쥐가 났는데.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는 줄 알고. 막 놀라서 얼마나 기도를 해준지 막. 저를 데리고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또 2년간 방황합니다. 진짜 신기해요. 저는 내 친구를 구하러 나갔다가 제가 1년 만을 돌고 내 말고 또 그 다른 친구 있어요. 무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나를 구하러 왔다가 이 친구는 지금까지 못 돌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집 어머니가 저랑 너무 잘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오셔가지고 하더라. 목사 내가 목사 보면 너무 좋다. 아이고 목사는 목사가 되고 이랬는데 우리 아들은 우야 됐고 그런 말 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이
거류하러 잠깐 나가다 보면 거주가 되어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잠시 사역을 쉬고 잠시 쉬면 못 돌아옵니다. 차라리 여러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김종국이 운동을 하면 맛있다 하잖아. 맛있대. 이거 왜 맛있을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면서 여러분 사역이 맛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힘든 게 막 맛있어야 돼요. 막 환란이 나가면 너무 좋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막 쓰러질까 너무 좋아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뒤로 하면 특히 대학부들은 그러면 작살나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당연합니다. 눈 한번 깜빡 뜨면 10년 지나가요. 아무것도 못해. 눈 한번 깜빡하면 다 사라져. 그러니까 깜빡하기 전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 최소한 목사님 말 들으면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면 안 된대. 이 나오미 가정을 보십시오. 결국은 다 죽고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10년의 기간을 생각해보면 풍족한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흉년과 죽음을 피해서 더 채워지고 더 잘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는데 결국은 목숨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과부된 여인들만 돌아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명을 얻으러 가고 풍요로움을 얻으러 갔는데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생명도 얻지 못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불임의 기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을 자신의 아들들을 결혼시켜가지고 어쨌든 자손을 볼록했는데 가문의 씨가 다 마르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훗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가 살던 땅을 내 땅으로 삼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룻은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안 하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룻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는 생명을 얻었지만 그 땅을 벗어나 모압 평지에서 살 때는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저 한 집안을 잇는 자손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 예수님,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나는 그런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이켰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1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10년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풍족한 자원과 가능성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꿈꾸는 모압 지방으로 그렇게 가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것들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 나중에 좀 더 섬기고 지금도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 안에서 비록 양식이 없고 떡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떡이 없어서 허덕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체험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사인해 주지 않으시면 다 되던 길도 사실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를 보면 참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물론 승민이도 그렇게 음악을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어릴 적에 그렇게 피아노를 그렇게 배웠더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해가지고 피아노인데 전혀 음악적인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더랬겠죠. 그래서 와이프를 보면 음악적으로 이제 피아노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 바이올린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멋져 보여서 바이올린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에 자기 스스로 흉내내서 그렇게 예고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선생님이 늘 꼴등으로 늘 다녔대요. 늘 꼴등이었대요.
실기도 꼰등, 성적도 꼰등. 늘 이제 선생님 하는 말이 있는 대학 못 간다, 대학 못 간다,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못 간다는 말 자꾸 들으니까 왜냐하면 어쩌면 난 대학 못 가는 갑다, 못 가는 갑다, 못 가는 갑다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 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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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되겠죠. 되겠나? 되겠나? 안 될 확률이 있겠죠. 아무튼 안 된다 안 된다 말 너무 많이 들어놓으니까 마음 안에 좀 독한 마음도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쭉자사자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쭉자사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와이프 밑에 보면 여기 굳은 살이 있어요. 이게 그때 굳은 살이 지금 남아있는 건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그때 굳은 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못 간다고 말했던 선생님의 말과 상관없이 유일하게 대학을 가게 된 것이죠. 사실은 대학을 가서 그렇게 살았대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했는데 실력 있는 친구들은 다 유학을 가고 본인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는 중에 교환학단 시험을 한번 쳐봐야겠다 싶었는데 와이프가 교환학단 시험을 치기 전에 졸업도 사실은 졸업 연주를 겨우겨우 했고 졸업 연주도 너무너무 어려운 곡이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곡인데 어쨌든 졸업 연주 곡도 잘 했다 그래요. 졸업을 하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교환학단 시험을 치려고 했는데 하필 그 교환학단이 경북계 주소 소재지가 있는 사람이 그 교환학단을 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다 그래요. 이제 경북 도립교환학단이 소재지가 경북에 있는 사람만이 경북에 치는 시대가 그때가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집이 김천이었거든요. 김천이 써낸 거지. 냈는데 무슨 곡을 치는지도 몰라. 오디션이 뭔지도 몰라. 근데 곡을 받았는데 본인 졸업 연주곡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자그마치 도립교환학단에서 22년간 근무하고 있어요. 인생은 가늘고 길게. 제게는 물질의 복이 없지만 와이프가 나를 복이 살리는.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고 모든 줄을 다 잡아도 하나님의 역사 안 하면 끝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왜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고 내가 이런 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성도 안에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죠.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만 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소리엘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그거는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조건을 실제 마주칠 때 일어나는 감정이 두려움이고 불안은 실체가 없어요. 불안은 실체가 없고 그냥 마음에 생기고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드라마가 종종 있습니다. 회귀물류의 드라마인데 이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주인공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다음 다시 태어나는. 근데 이 회귀물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의 특징이 뭐냐면 얘들은 불안함이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주고받고 고통을 경험해봤고 실패를 당해봤고 뭐 어떤 범인에게 내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20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안함이 있죠. 불안함이 있지만 그 불안함조차도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실패하고 나잡아지면 안 되고 실패하고 내가 이래 실패했지 다음에는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지라고 서야지만이 불안함을 경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불안하죠. 안 될까 봐. 여러분 안 돼도 불안하지만 돼도 불안해요. 소방공무원 되면 불안하겠지. 불나도 불안하겠지. 제 제자 중에 그런 애가 있어요. 소방공무원 준비가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소방공무원 돼도 불안하다. 왜? 불나면 어떡하냐. 호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또 자매인데.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치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것은 불안함 그대로 날려버리고 경험을 쌓아서 이겨내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할 수 있죠.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어요. 알바비 뗄 수 있어요. 오빤 잘 수 있어요.
뭐 차인데 그 울기 왜 우는?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은 늘 실패와 좌절을 할까 늘 걱정을 합니다. 많이 불안해하죠. 학업에 대해서 불안하고, 직장에 대해서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연애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연애에 대해서 불안함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셔요. 왜 불안합니까? 주님 주신 형상 그대로인데 불안하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울처럼 껍데기가 씌어서 그러면 되는 것이지. 불안할 거 사실은 없는 것이죠. 제가 최근 들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우연하게 라디오에서 노래 하나 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제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이라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대든 10대든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언제가 가장 소중하냐 물을 때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로 돌아오고 싶냐?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물으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물으면 뭐 어린이집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중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권사님들 물으면 저는 20대로 왜 20대로 돌아갑니까? 권사님들이 지금이 제일 좋은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 돌아간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돌아가도 어차피 아프고 돌아가도 어차피 힘들고 돌아가도 어차피 좋은 것이 많지만 실패도 많은 것이죠. 문제는 살아온 삶이 지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리 말하면 전 이것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특히 청년들에게 실패해보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지금이 가장 소중한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룻기 이야기를 보면 룻기가 아픔이 많죠. 슬픔이 많죠. 룻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 보면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이 과부의 여인들이 남아가지고 나오미와 며느리가 벽습을 짓고 앵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참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에게 묻는다면 언제 가장 행복하냐 물으면 아마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말할 거예요. 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 갈 때도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해도 옆에 주님은 계셨어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소리엘과 청년들 마찬가지겠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6개월, 1년간 단기 선교 가거나 이런저런 헌신 때문에 전도 강사를 한다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다 생각하지 마. 모든 것들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도리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집사님들 물어보세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물어보세요. 이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이때. 어찌 보면 지금 나의 지그치 계신 권사님들을 이때를 더 그리워할 수 있겠죠. 더 열심히 섬길 걸,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더 열심히 헌신할 걸. 여러분 이 말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시험도 준비하며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 믿음의 헌신과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대로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 셈을 더해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써먹을까? 이거 과연 써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그리하여서 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 거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며 예배와 헌신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 마지막에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거주하는 것을 통해서
방황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가장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담아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지옥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소리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